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2장 그 전에 1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20절 같이 봅니다. 자, 내가 본 것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 다음에 또 7 금촛대라. 그 다음에 7별은 7교회 사자요. 자, 7별이 뭐라고요? 7교회 사자. 7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그리고 또 7 촛대는 7. 그래,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 해볼까요? 목회자와 성도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성도님끼리 모여 있는 걸 가르쳐서 교회라 소리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말은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럼 목회자와 성도의 모임이 뭐냐? 목회자는 밤낮으로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은 떡상이라. 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이 떡을 부지런히 이렇게 먹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 계속 영혼이 건강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야. 자, 지금 7 별이 나오고 7 촛대가 나왔는데 7 별이 뭐냐? 그 7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들을,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7 그 사자들을 붙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쓰신다. 그리고 또 7 촛대가 나오는데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7 별이 뭐라고? 7 별이 7 교회 사자.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그건 진짜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 7 교회를, 7 교회, 7 촛대. 촛대가 뭡니까? 촛대. 불을 밝히는 거.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뭡니까? 세상에 빛이라. 세상을 죄악의 어두움에 밝히는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이 교회가 되어 있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어 있는 빛. 할렐루야. 만일에 누가 빛이 뭐냐고 물어진다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 자, 7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7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7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딱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를 지금 진단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자 성도님들, 이 에베소 교회는, 자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하는 생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년. 에베소에서 3년 목회. 그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 3년이고, 그 다음에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라고 1년 6개월. 그 두 군데 외에는 거의 몇 개월씩 지나가요. 만일의 경우에 사도 바울에 있어서 제일 짧게 지나간 지역이 어디냐 할 때 데살로니가 3주. 왜냐? 제일 핍박이 셌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이 방금 말씀한 제일 짧게 체류하고 지나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 볼 때는 제일 모범적인 교회가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참 놀랍죠. 자, 에베소 3년 동안 제일 오래 있었다 그랬죠. 에베소는, 성도님들, 에베소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제일 오래 있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작은 로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에베소 교회 터가 남아 있잖아요. 이 에베소 터가 기둥이 있고 있는데, 그 데리스거로 강단 돌은 뭐 몇천 년이 가도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 그 강단에 돌 이렇게 동그라만 별 있는데, 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것이 바로, 요 밑이 바로 사도 요한의 무덤이들. 에베소 교회 강단에 별 동그라미들, 거기가 사도 요한의 무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3년 목회한 분이 바울이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세상 떠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 무덤이 바로 그 강단에 데리스에 있는 걸 가서 확인하고 보면서,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곳에, 자 보십시오.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본 분은 알아요.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본 분은 이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 에베소를 장악하는, 에베소는 그 성경에 쓰여질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된 곳이에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장악하는 신이 여신이라. 여신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들어보셨어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라. 이 여신이 이 에베소를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상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이것을 신으로 다 만드는 그 사장이 있고 직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을 만들지만은 그들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신을 다 놓고 절하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여기에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바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오자마자 이제 어떻습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은 신이 아니다 하니까, 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하는 말, 이 사람 바울,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신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신이 아니다 하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 정도까지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은 영적 싸움이 이 3년 동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영적 싸움이 치열했던 곳인데, 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다 그랬더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에베소 3년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각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셨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적과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곳이 어딜까요? 에베소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에베소를 잊을 수가 없죠. 핍박과 어려움도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기적과 능력도 제일 많이 나타나고, 극과 극이라. 오늘 우리 소문 소망들을 볼 때 주변에 이단들이 많죠. 우상도 높죠. 어려움이 많지만은 바울로 말하면 기적과 능력이 어느 교회보다도 소문 소망이 제일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에요.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도행전 한번 찾아봐.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19장. 자, 사도행전 '바울이 에베소에 딱 들어왔어요. 에베소에 들어와 보니까 그 교회에 성도들이 딱 부임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있느냐? 12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다고요? 12명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인사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12명, 그 사도 바울이 첫인사,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평안하십니까? 부임하면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첫 인사가 달라. 해볼까요? 2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첫 인사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첫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인사가 벌써 달라. 첫 인사가 12명 성도가 바울이 이제 목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을 우리는 처음 듣는데요. 기초를 딱 세우는 거, 기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교회는, 이 12명 성도들은 성령을 모르구나.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봐. 무슨 세례를 받았나? 세례. 그러니까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하, 사도 요한의 세례를 받아고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12명을 데리고 첫 번째, 자, 교회 기초를 세웁니다. 자 5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2명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그러니까 첫 인사가, 에베소 부임하자마자 첫 인사가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모르는데요. 성령을 모르는데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세례 요한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벌써 바로 선 건 아니라, 교회는 목회자가 바로 서서 딱 바르게 성령으로 예수로 바르게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1대 목회자로서, 개척 목회자로서 언젠가 사명을 끝날 날이 와. 그럼 2대 목회자가 와서 반드시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 이 목회자가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을 잡은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단을 중량 함부로 강단을 못 세우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딱 오자마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모르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는데 다시 오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 준 거예요. 다시 한번 12명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12명을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 줄 믿으셔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이 기본이 바로 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10절에 한번 볼까?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해라는 것은 몇 년입니까? 2년 동안 성도님들 이런 열정이 없어요. 2년 동안 365일 2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두란노라는 서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름 두란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두란노 교회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곳이 두란노 교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곳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도서관 같은 곳이야. 도서관 같은 곳.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여기 전부 흔적이 다 남아있죠. 기둥이나 벽이 다 남아있죠. 그래서 이 예배소를 가서 보고 저는 예배소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귀에 쟁쟁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가 조금 높은 데 있더라고요. 교회 터가 위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더라고요. AD 1세기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돌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돌로 이렇게 도로를 깔아놨잖아요. 그 도로가 지금 이렇게 있는 도로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거 보고 또 놀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아놓은 걸 보고 놀란 거예요. 도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깔아놓은 거예요. 당시 어떻게 이렇게 AD 1세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할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제가 밑에 가서 보고 또 한번 놀래고, 와,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게 사람 힘으로 질만한가 이거? 와, 이 삼각형으로 맞춰서 이거 정확하게 그것도 피라미드 보고도 한번 놀래고. 그러니까 오늘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거했더니 열심히 있는 곳이 하는 역사하기를 11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자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바울이 갈 필요가 없어. 바울이 가진 뭐라고? 바울이 가진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버리네. 그리고 또 어때요? 병이 나버리고 그리고 또 악기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이것은요 예수님도 없는 능력이라. 사복음서에 이런 것은 예수님도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얼마나 강하게 쓰시는가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손수건을 갖다 놨는데 그 사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치마를 갖다 놨는데 악기 갖다 놨는데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이 가서 꾸짖어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다 예수님께서 병마에 떠나가라. 다 바울은 어때요? 안 가도 돼. 바울이 그만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으면 안 된다. 그 병이 나서 버리고 어때? 또 나가니까 악기가 떠나면 새 사람 되는 이런 희한한 능력을 행한 사람 바울이야. 바울 어떻게 했을까? 2년 동안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그를 통해서 11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은 적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더라. 예배소. 그 예배소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아데미라고 하는 24절에 나오는 그 아데미의 여신상, 이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 여기 사람들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주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까지 믿으면 승리한 거라. 지금까지 믿으면 승리한 거라.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알아. 내일은 누구든지 장담을 못해. 왜 그럴까요? 베드로 뭐라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목숨을 다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안 쳤어요. 그 큰 소리가 굉장합니다. 오늘 우리 볼 때 제가 지금 내일 장담 못한다 그럴 때 목사님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일 아무리 해도 나는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는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지만은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나 큰 소리 치지만은 딱 여종이 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잡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요.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요. 베드로 입에서 발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모르. 왜 안 잡혀가려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잡혀가려고 그냥 3번이나 부인하지 모른다고. 그러다가 어때? 다구름 소리 듣고 정신이 이제 바짝 들어가지고 통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 신앙은 뭐냐? 큰 소리 친다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혀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여 붙잡아 주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소서. 아멘이세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고, 내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큰 소리 친다고 이 신앙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 불쌍히시고 강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믿음을 승리할 수 있사오니 우리 소망의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예배소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소에서 바울이 목회했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라.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다 그랬죠. 사도 요한, 이 예배소 영적 싸움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치열했던 곳. 그러면서 가장 치열했지만 또 가장 사도 바울 생에 가장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난 곳이 바로 또 예배소라.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부부가 예수를 다 믿는 집이 있어요. 그러나 부인만 예수를 믿는 집이 있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부가 예수를 다 믿는 이런 집하고 부인만 예수를 믿는 집하고 볼 때 기적과 능력은 어디가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한쪽 믿는 자가 더 많이 나타나지. 왜냐?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 부부가 다 믿는다. 핍박이 없는데요. 핍박이 없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원소망에 있는 장소가 신천지고 뭐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앞에 또 뭐 용광사고 어디 있으니까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이단 우상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소망교 오다가 잘못하면 신천지 앉아 있다니까요. 신천지 여기 우리 소망교 다니다가 있다가 두 사람이 앉아요. 두 사람이 기가 막힌 노래. 제 생에 이런 일이 있을 상상도 못한 거죠. 상상. 두 사람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구역장이라. 가다가 또 만났네. 언제 얼마 전에 인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부르네. 옛날 목사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오다가 이게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어디를 갈지 모른다니까요. 우상으로 끌려갈지 이단으로 끌려갈지. 저는 가리키는 것이 딱 하나라.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야 천국에서 만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만 따라가자.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돼. 휘황찬란하고 불빛이 막 반짝반짝한 이 동네에 보면 어딘가 가보면 불빛이 엄청나게 반짝반짝. 그런 데 가면 안 돼. 불공에 간다고 또 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 따라합시다. 불빛이 반짝반짝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야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예배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 싸움이 많고 치열하게 참 싸움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베푸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바로 예배소인 줄 믿으셔야 돼. 그 용기를 가지셔요.
조금 전에 부부가 다 예수 믿는 집보다 혼자 믿는 자가 능력과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기적과 능력이 더 나타난다. 저는 일반 목회자보다 몸이 약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주저앉고 약하니까 항상 제가 지금까지 놀라웠고 또 놀라운 것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찬송을 늘 준다는 거 참 놀랍죠. 찬송을 들려주시는 거 놀랍죠. 참 놀라고도 안 놀라워요. 어제는 어떤 집에 또 잠깐 신방을 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그래 갔는데 이 집에는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했더니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또 전하라고 딱 말씀 전해. 내가 준비한 말씀은 다른 데를 에베네셀 준비를 했는데 주님 이번엔 이 가정에는 어떤 말씀을 주는 창세기 있는 말씀을 탁 주시는 거. 이 말씀이죠. 그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때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을 준비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2장도 2장이지만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영적 싸움을 하고 가장 어려운 핍박도 많이 받은 곳이고 기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나타낸 곳이 에베소다. 이것을 오늘 저녁에 선포하도록 해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또 이런 크게 또 전에는 그만 에베소 요한계시록 같으면 벌써 요한계시록만 설교 마치고 막 끝내버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이 목회하던 곳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그 무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본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지금 진단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더 새롭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쭉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사도 요한이 잘 몰라. 사도 요한이 아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습니까? 에베소 교회. 그 시작하자마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하던 곳인데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 칭찬이 하나 있고 책망이 하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칭찬도 적게 하고 책망도 적게 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사에 다니신다는 말씀은 목회자는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주님이라.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자, 그 다음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칭찬이 뭐냐? 칭찬이 뭐냐면은 바로 2절에 보세요.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영적 싸움의 승리. 해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이긴 거예요. 이단과 이긴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이겼다는 건데 영적 힘이 있는 교회라. 이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영향이 있겠고 사도 요한의 영향이 있겠죠. 그 교회를 할 때 그 교회의 영향력을 목회자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목회자 영향력. 예를 들어서 여의도 선부공교회는 조영규 목사님의 성령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고, 옥하나 목사님 어때요? 제자 운동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데미 여신 같은 거 말씀드렸죠. 귀신들도 많고. 근데 여기에 어때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부 다 목회자와 함께 힘을 모아서 승리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봐.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자, 이것은 굉장한 영적 싸움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강철 아니요. 가진 무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성령의 그 말씀.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칭찬. 와, 에베소 교회 잘했네. 뭘 잘했느냐? 이단을 이긴 거. 이단을 못 이기면 그 교회 넘어져 버립니다. 이단을 못 이기면 넘어진다니까. 이단.
이단을 못 이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가 무엇을 칭찬받느냐? 이단을 이긴 거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순소만교도 이단, 사이비 이런 걸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책망이 뭐냐? 바로 책망이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린 거라. 이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대로 옮긴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 빨리 사랑을 뜨겁게 회복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가정에도 부부가 내는 사랑, 부모와 자녀도 사랑. 가정이 행복이라 그럴 때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가정에 부부 사랑, 형제 우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랑. 죄송한 얘기로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가 결혼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저 여자를 모르고 저 여자는 남자를 몰라. 삶의 방식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같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딱 하나, 무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 따라서 사랑의 힘. 다시 한번 사랑의 힘. 사랑의 힘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게 언제 깨져버리느냐? 사랑만 식어지면 끝나버려요. 원래 남남이었다니까요. 부부는 원래 남남이었어요. 그럼 무엇 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만났다가 사랑에 식어져 버리니까 그만 남남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 원래 남남이에요. 죽음 볼까? 죽음. 원래 우리가 세상에 없었어요. 원래 세상에 우리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아주니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언젠가는 죽음이 있는 거라. 죽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죽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딱 준비되어 있네. 이건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그건 딱 정해놨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결판이 난다고. 아이고야, 이거 정말 참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날 때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 죽는 날에 천국 가는 날이네. 이거 참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 감사해야지. 찬송해야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지.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소 교회 보세요. 뭘 칭찬받느냐? 이단을 이긴 거. 이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 거짓 이런 자들 이긴 거 칭찬받고. 근데 뭘 책망받느냐? 사랑을 놓쳐버린 거. 그렇다면 보세요. 왜 사랑을 놓쳤을까? 자, 보세요. 왜 사랑을 놓쳤을까? 자, 이겁니다.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이단과 늘 싸우다 보면은, 늘 전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만 식어진 사랑이. 부부간에 놀라운 거. 부부간에 늘 아침에 일어나다 부부간에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밤낮으로 돈만 벌어. 밤낮으로 늘 돈만 벌어. 그러면 돈은 점점 많아져. 밤낮으로 돈을 버니까 돈은 버는데 둘이 부부가 하루 동안에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까지 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부부가 새벽 일어나서 식사를 안 하고 토스트 하나 이렇게 우유 해가지고 먹고 나갔다. 어떤 부부 말씀, 부부 나갔다. 그러면 서로 헤어지잖아. 각각 일. 저녁에 이제 만나. 저녁에 만나면은 저녁 먹고 몇 시간에도 누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월화수목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하고 주일만 남았는데 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이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인은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되고, 토요일날이 뭐냐? 양가 부모 가족 형제 친척들 가운데 가을에 거의 결혼이 거의 많잖아요. 결혼이 무엇이면 세상 떠나는 거, 애경사가. 이게 토요일날은 주로 애경사.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이제 그래도 남편은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교회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럼 12시에 자동차 시동 딱 걸고 기다리고 있어. 왜냐? 그러면 또 이제 오후에 나가서 점심도 먹고 뭘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갖고 이제 한번 돌아보고 그거. 근데 너무 이렇게 보니까 몇십 년 흘러버리는 거 벌써.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래도 조금 열심히 뛰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60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인생이. 60. 성경을 딱 보니까 또 놀라운 것은 인생이 70이고 강간은 80이라 그러네. 80이 이전에 이내은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이내은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유명한 말씀 하시더라고.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 남긴 말씀 70이 금방이죠. 내가 그랬어요. 인생 70이 금방이죠. 집사님 그랬더니 70이 금방이 아니고 80이 금방이라. 80이 금방. 80이 금방이라. 그분이 그때 85세인가 지내. 눈 깜짝 사이에 막 80이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눈 깜짝 사이에 80이 돼버리더라는 그냥. 정신을 그냥 80이 금방 굉장히 세월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올해 지금 도론 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은 이제 12월 달 지나면은 우리도 한 살씩 많아지잖아요. 2023년 전부 한 살씩 많아지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교회 권성준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가 올해 100살, 내년에 101. 네, 올해 100이고 내년에 101랍니다. 그러니까 100살인데 어때요? 건강이 좋은 거예요. 100살이라도 참 건강이 좋고 100살 거두면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렇죠?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돈합시다. 예배소 교회가 잘한 것은 뭐냐? 칭찬받는 것은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 칭찬받았습니다. 그럼 뭘 놓쳤느냐? 사랑을 놓친 거예요. 부부간에 돈은 열심히 많이 벌어놨는데 부부간에 냉랭해진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냉랭한 가정이 많아.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왜냐? 벌써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꾸거나 비교하면 안 돼요. 해봐요. 예수 사랑 한번 해보시다. 예수 사랑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봅시다. 일어났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메아리 치고 오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한다. 그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해보세요. 응답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눈물 나는 이런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오늘 예배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놓쳤지만은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단도 이기고 사랑도 충만한 우리 소망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